계시록 별론인거 11번째 시간입니다. 그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에 대해서, 창조의 근본에 대해서, 사랑과 징계에 대해서, 왕권의 보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여도 영적으로 활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남은 교회가 될 수 없으며 제렌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늦은지 성령 역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 보호자 함께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걸 말씀하는데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신앙에 들어가고 어떤 신앙 노선에 들어가야 주님의 재림지를 영접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될 때가 온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시가 가라사대 네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선 주님을 아멘이시오 청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참된 증인이 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천상천하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분이 되신 분이시죠. 그런데 창조의 근본 되시니라 여기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창조주가 됐다는 사실을 몇 군데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 잠언 8장 30절 32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를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으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창조자가 됐다 그랬죠. 하느님 옆에서 창조자가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했다는 걸 여기에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또 나오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음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말씀을 계셨던 예수님 말미암아 모든 마음이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그러면 말씀으로 변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분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창조주의 그 능력과 권세와 역사를 다 알게 하시고 사랑을 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하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또 알게 되는데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가 되어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대로 읽으시면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도 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좀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여기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여기서 네 행위를 안 하니 근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저는 겉에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를 뜻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의 친목단체나 그런 단체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이 교회는 화려한 교회인데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때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교회를 뜻했다 이 말이죠. 역사가 없으니까 마귀 시험도 없고 핍박도 없고 열심도 없고 아무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다. 세상 단체나 탈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이래갖고는 이제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재림주가 오실 때 재림을 영접하는 신앙과 초림주가 오셔서 지금 구세로 오셔서 죄인을 부러우셨다고는 분명히 틀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죄인을 부러우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서 해결의 길을 주고 계신 것이지만 재림주가 오실 때는 이제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보상과 보응을 하러 오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잘하는 자는 상급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이제 합당치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 자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교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열심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 있지만은 이거는 늦은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해서 더운 차든지 덥든 데는 이 말씀에 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우리의 속건자물로 믿으시고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금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서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만의 시대는 죄인을 불러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별 열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영원구원 받으니까 발 수가 있는 시대지만은 이때 재림의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운 그런 신앙이 뭘까요?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죠.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레미야가 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늦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들 학방에 이름이 성령 임함으로 많은 은사가 있어서 환상과 계시를 보고 예언을 하고 많은 은사 체험을 했지만은 남자와 여종의 보여주는 성령 역사가 올 때는 그 방법하고는 틀린 것이죠. 첫 번째,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 가게 되는데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 갈 때는 먼저 심판과 설명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용명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런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대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시온에 남아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이건 참된 신앙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사망달되는 예비를 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농명된 사람이라는 말을 하죠. 농명된 사람은 뭘 뜻했을까요? 예수 믿고 충성받는 것은 생명책에 농명되지만은 여기는 생명책에 농명된 것보다도 셋이 들어갔음을 뜻했거든요. 그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하며 특별 세월 삼아서 기념책 기록될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예비를 드린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된다 이 말이거든요. 새 시대에 갈 사람들이 이제 기록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신앙이 필요한데 그런 자 중에서도 또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갈라디아 3장 24절처럼 믿음으로 죄인 된 사람에서 의인을 여겨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시대가 왔는데 여기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했죠. 칭송을 받는 것은 영과 헌법이 다 깨끗해야만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칭의는 영혼이 깨끗하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 깨끗해진 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였기 때문에 영권의 은혜 시대의 역사인데 이제 제레미야가 올 때는 영육간에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과 몸이 다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피를 그 중에 청결케 한다 하는데 심판과 설명을 받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늦은비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셔야 죄악이 소멸되고 마귀를 소멸시킬 수 있는 불을 받게 되니까 수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기록들은 이제 심판의 때가 되어서 불을 준비한 것은 핵무기의 불을 준비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은 심판과 소멸의 것은 하나님의 불을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가 이기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 불을 받아야만 차든지 덥든지 할 때 뜨거워지는 이런 머리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머리가 되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머리가 되는데 피까지 정결케 됐다는 것은 원죄가 해결됐으므로 사망의 권세가 멸망했다 이 말이거든요. 사망을 받지 않는 사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때인데 이걸 구하거나 이거를 또 원하는 교회가 잘 없는 그런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백성으로 갈 자를 뜻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피까지 정복된 자들은 천년 동안 죽지 않은 몸이 되고 물론 이제 백보자 심판 때도 다시 구원을 받아서 부흥세까지 가니까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 되게 되죠. 근데 변화성찰할 자들이 있죠. 예루살렘에 주어질 때 변화성찰자들은 이제는 뭘 받아야 돼요? 보호자 7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언된 것이 이제 요한서 2장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꽃 피와 불과 영계기둥이라. 그래서 만민의 주는 성령이 2000년 동안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올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만 하나님의 신을 보여준다. 여기서 내가 내 신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예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했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받을 성령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늦은미 성령이었는데 여기 종들이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죠. 기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로 표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입맞아서 받는 늦은미 성령을 뜻했는데 그것은 보호자 옆에 있는 7명을 뜻한 겁니다. 이걸 받아야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이제 불의를 받게 돼서 세상에 마귀의 불도 이기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이제 차든지 덥든지 할 때 뜨겁게 되는 역사가 오는 것은 이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마귀의 불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불에 관계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눈여겨보실 때가 되는데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이라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하루스라에 그의 형국과 진리가 소멸되며 그랬죠. 이스라엘은 불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겨서 이스라엘이 됐죠. 인만 이스라엘 4,000명이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만 이스라엘 4,000명을 뜻했는데요. 여기 보면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거룩한 자는 이제 성부적인 종이 먼저 불을 받게 되고 인의 권세를 받게 돼서 불꽃이 돼서 불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국과 진리가 소멸된다. 세상 마귀 권세, 마귀의 역사가 다 소멸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사 31장 9절에 보면 그의 반석은 들어오면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울어는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고 그랬죠. 특별히 함께 하는 무리들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0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니 그를 임마누엘 하라 그랬죠. 인간적 말에 환란 재앙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시온의 양들이가 됐죠. 구약에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시온의 양거가 돼서 이제는 시온 성도 있고 또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도 했죠. 인간적 말에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참된 무리가 알고로 모아지는 때가 오는데 이때 이 무리들은 바로 불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불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풀무라는 말을 썼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이것은 교회를 뜻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새노래를 열심히 부르면 풀무가 돼서 뜨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풀무는 대장간에서 이제는 쇠를 달구게 하여 바람을 부르는 걸 뜻했죠. 그거를 받아서 불을 많이 받아서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되고 죄악이 소멸되어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종의 보존은 그런 신을 받게 되면 피와 불과 영기둥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피는 원자가 해결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불은 이렇게 소멸의 불을 받아서 죄악이 소멸되고 마귀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고 영기둥은 절대는 보와 인도와 양을 받음으로 피를 당첨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세상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이런 종들이 되고 이러한 백성이 된다, 성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얘기했고 이런 데서 이런 단체가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 이사 5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을 피우고 불을 둘러뜬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의 피부는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가 슬픔 중에 누리라. 너희 보면 불을 삐고 횃불을 둘러띈다 그랬죠. 이 송구적인 종이 이제 하늘의 불을 많이 받아서 그 불로 말미암아 한 단체를 이룰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단체가 너희 불꽃 가운데 들어가라 그랬죠. 횃불 가운데 들어가라. 그 단체에 들어가서 하늘의 불을 다 받음으로 이제는 하늘의 불을 받아서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진비 성령인데, 이래야만 슬픔 중에 누운다, 평강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 역시 또 느진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체험이 올 수가 없고, 남은 남은 백성이 환난 재앙의 심판의 날에 남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이것도 또 그랬죠. 야곱 족속은 성리의 인마인 7만 4천 명을 뜻한 것이고, 요셉 족속 중에서 성구적인 정의를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요셉 족속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예수는 누가 또 예수입니까? 이제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여자가 되겠죠. 이런 애들은 초계가 돼서 다 초계처럼 불탄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과는 랩불 심판에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덥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건 마치 또 뭐와 같으냐? 스가랴 12장 6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유다 뜸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를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이 어슷한 모든 고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은 그다시 그 본 곳 예수님의 거하게 되리라. 마치 사장마당에 횃불과 같아서 사장마당에서 알곡을 먹게 되면 쭉쭉이는 불태우죠. 알곡만 창고에 갖다 넣죠. 그런 건 마찬가지로 알곡된 성도가 아니면 다 불에 태워진다. 그 말을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 좌우에 이것은 모든 무기를 살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불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된 자들만 남은 남은 백성으로 살시에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면도를 토여 내치리라.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활동이 없는 이런 기독교는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버림을 면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일인비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중성을 받아서 은사 성령을 받았지만은 제레미야 주가 올 때는 이렇게 불의 성령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종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버리는 것 같이 이제는 예수의 맛과 향기가 없으면 버리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근하여다 토해낸다, 이 말이죠.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에스겔서 1장 26절 27절 8절이나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이라 그랬죠. 하나님 불성과 같이 불로 계시는데 소멸하는 불이다. 이 불을 받는 것이 인간의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되고 마귀를 소멸시키는 능력의 불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죠.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군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아버지는 누군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랬죠. 예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4절에 보니까 이제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이 말이죠. 들포도는 기독교인들이 불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포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결국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처럼 원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이 느껴져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힌 것은 세상에 속화돼서 결국은 부패되고 땅에 소망만 두고 완하고 강팍해져서 마귀 도구가 된 자들이 많죠. 이런 데는 들포도다. 들포도는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하여 내쳐서 버림을 받는 기독교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들포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17절입니다. 네 거물하기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라. 네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하더라. 물질향력에 도취돼서 세상 단체처럼 살아가니까 아무런 영적인 관심도 없고 영적인 역사도 없다 보니까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이제는 벌거벗고 눈멀고 가난하고 소경과 같은 거지처럼 됐다. 이 말은 아무 신앙 준비가 되지도 않고 아무 능력도 없어서 결국은 심판 환란의 날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의 육안을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계는 다 황폐된 교회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개들인데 주님께서 이런 개가 한국에 많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의 증언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 이런 개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가도 예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각성받아서 이제는 이걸 자꾸 해결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참된 영혼처럼 참된 교회가 되어갖고는 지금 곤란한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륜들한 것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의 것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 주고 싶은 사랑이 있으므로 그대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약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된 상황에서 그냥 있으면 주님께서 불편한 상황으로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시는데 이 공감을 받아들여서 고쳐져야만 되겠죠. 왜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체험이 없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내 희생이 없어서 그리고 열심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 주고 깨끗한 것 사고 어리석은 것 주고 지혜를 사고 약한 것 주고 능력을 사고 썩을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사고 땅의 것을 주고 하늘의 것을 사고 불될 것을 주고 불되지 않은 것을 산다는 것인데 그는 일단 회개를 하고 열심과 희생 수고를 해서 해야만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뭘 받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른비 성령을 받은 자들도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죠.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언제자들의 해결을 받고 또 이렇게 신앙 준비가 되어서 지금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섬기는 생활을 해야 열매가 있게 되는데 섬기는 생활이 또 없고 또 신앙의 방해되는 걸 버려야 되는데 그런 버릴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그냥 살다 보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또 병고침과 부자가 되는 뭐 이런 목적으로 형식적인 생활을 한다면 성령 체험이 없고 결국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들에게는 부형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해서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징계조차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뭡니까? 버림받은 사생자다. 히브리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왜 그렇습니까? 전혀 말씀에 떠는 것이 없고 신앙의 각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같이 징계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사생자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못한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많은 것을 받아서 가지려는 뜻이고 희생할 때 주님께서 완전한 것을 준다는 것이고 생명을 갖게 되는 것 순종할 때 주님께서 완전한 것을 준다는 것이다. 희생수고로 해서 열심을 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승리하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함 받는 삶이 돼야만 힐옷을 입게 되고 또 옳은 성도의 생활을 해야만 생활 준비가 돼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그런 생활을 해라고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는 강권으로 이렇게 역사를 지금 권고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봐야 될 때가 온 거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늘과 하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간 씨부려 살기도 하고 영원으로 살기도 했지만 심판 때는 그렇게 사서는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 중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또 내 이름에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보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바로 뭡니까? 단지 구원뿐이 아니라 상급을 받게 되고 영생에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지금 아버지가 필요성전하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적인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받고 대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제임해줄 신앙은 이러한 희생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붙들 곳을 잡고 소명해주고 살다 보면 같이 신앙 준비도 안 되고 멸망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가 보면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의 참된 단체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단체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시온의 우리가 되는 단체가 되는 것이죠. 희생수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기이 여김을 받을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부경화 누린 것처럼 세상에 친목단체처럼 살아가는 교회 모습 갖고는 이런 역사가 없겠죠. 이래 갖고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뿔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죠.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징계하여 열심히 회개를 요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해서 예전간에 택한 자들은 인마이 4,000명에 들어가는 말세상문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전간에 열심을 내게 해서 결국은 말세 사명자가 되기도 하고 또 말세 성도가 돼서 남는 왕 백성에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강권 역사가 임하지 않는 자들은 버림받은 것 같이 아무 공급을 받지 못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고 완전하게 이제는 열심을 내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만 참된 신앙이고 택한 자의 믿음이 되고 사람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하는 것은 히브리 12장 6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의하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비가 어찌 징계하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되어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있겠죠? 징계조차가 없는 것 자체가 이것은 참 아들이 아니다 버림받은 아들도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떠는 것이 없이 또 열심을 내는 이런 신앙이 없이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 신앙 사상이 바로 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강권으로 깨닫게 해서 이 사람이 합당하게 돼서 합당한 종으로 합당한 백성으로 세대 축복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뭘 공고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로 덮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그 음성을 잘 듣고 받아들임으로 주님 앞에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은 성령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성령을 가만히 받고 이렇게 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느냐? 결국은 이제 여기에 21절 20절에 나오죠. 3장 20절 20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에게 내가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시켜서 하면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태복음 4장 17절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모았던 시절이 2000년의 역사고 개인적으로 올 때는 남동 나온 백성으로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주어서 이제는 완전한 왕국의 이름으로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완전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빼앗겼던 예정사를 다 찾아서 천국을 이루는 것을 뜻했죠. 그래서 교회에 쓰는 목적은 보좌 함께해서 다스리게 한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셨죠. 보좌 함께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가운데 자리라. 그는 이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만희 신앙 4천 명이 준비돼야 이제는 대림주가 올 수가 있고 이만희 신앙 4천 명이 참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를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죠. 제일 7장 9절에 아까 백성을 구원받을 때 있었는데 그거를 능히 쓸 수는 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옷을 깨끗하게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3을 받아서 원죄자문의 핵을 받아서 천주상 특자를 성도들 뜻한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다른 채찍을 전하는 첫대기에 모여서 첫대기에 모인 자들이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음으로 환란장 심판하늘에 보호받음으로 남은 백성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지도자와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바로 입맞은 시간 4천 명이고 백성이 등이 실은 큰 무리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서 남은 백성 삼아서 천국의 축복을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서 영원만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특히 남은 백성에 대해서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세시라가고 숨을 앞대고 배성천하여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목적의 완성이 예전도님께서 천년걸 이뤄서 그래서 천년 동안 한 것들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주의 말씀을 잘 순종으로 영국간의 구원을 받아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